5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자.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그러면서 전도하러 가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할 적에 초창기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전도하는 일을 보여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내리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도록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전도를 하고 어떤 때는 전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도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이제 오늘날 그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바람직한 전도의 5단계라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계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 5단계로 제가 구분을 해본 거예요. 5단계 정도는 되어야 그것이 바람직한 전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단계. 전도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은 영적 싸움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든 싸움터예요. 전쟁터예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서로 전도하고 서로 데려가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하는 그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해를 하고 잘못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교회로 전도하는 그런 싸움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분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저분은 저 원수 마귀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마귀 사단이가 저 원수 마귀 사단이가 조종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절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터에 가서 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서로 내 교회로 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한 것이다. 저 원수 마귀 사단이와 싸우는 것이다. 원수 마귀 사단이와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 세상의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 것이. 그런데 전도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아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인간적으로 잘 알다가 보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을 붙잡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저 악한 영을 그 사람에게서 내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잘 알고 있다가 보니까 나로 하여금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고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로는 아예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도 해요. 그만큼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하려면은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제가 시간당 내상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그 환상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해 주는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그런데 저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다니엘의 그 응답을 듣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21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21일째에 저 원수마귀 사단이가 쫓겨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네가 기도할 그때에 내가 다 응답해 주었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해야 한다고 할 때에도 내가 전도를 하지만은 열매가 없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가 이미 그 영혼을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전도를 했다면은 그 영혼이 꼭 예수를 믿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잘 하려면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이 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바로 그 예수 이름에 권세를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 하면은 예수 이름에 권세를 얻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10절과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까 말씀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민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저 원수 마귀 사단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자기 말을 듣고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미 저 원수 마귀 사단이를 따라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그 사람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이미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금 저 원수 마귀 사단이 통치를 받고 저 원수 마귀 사단이를 따라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가가지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 전도자로서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묶여있고 매여있는 저 영혼들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대적 기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묻고 푸는 기도를 잘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겠죠. 그러면은 뭐든지 다 응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죠. 그 말씀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묻고 푸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 저 원수 마귀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걸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서 묶여있는 거 풀리고 자유할 수 있도록 명령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묶는 기도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고 푸는 기도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그 사단에게서 풀어 자유케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잃어버린 양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전도는 우선 잃어버린 양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또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다든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1년, 2년 좀 길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분이 과거에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자꾸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은 때로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찾아 나설 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찾아 나서 찾아갈 때 어떻게 가겠어요? 나름대로 먹을 거라든지 준비를 해갖고 갈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양을 찾을 것이라는 기약도 없어요. 가지고 간 것이 떨어지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주인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느 날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어깨에 매달고 왔어요. 그러면 같이 생활하는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잔치를 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내가 찾아왔다. 그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같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저 세상에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때의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고 얻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데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바람직한 우리 전도의 5단계를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겠는데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내 힘으로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고 힘들기만 하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를 해라. 아멘. 전도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터에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 아멘. 그 영적인 힘은 기도요. 그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얻는 것이요. 그리고 전도자가 묻고 푸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저 원수마귀 사단에게 묶여있고 매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저 원수마귀 사단이를 오히려 묶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풀어 자유케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이런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며 또 나아가서 전도할 때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그것도 고역이에요. 아주 원수 마귀 사단에게 강하게 붙잡혀 있는데 나는 지금 막 지나가면서 막 전도를 하고 있고 원수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강하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가지고 우선 잃은 양들부터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왜 쉬고 있는지 상황들을 알아봐가지고 그런 잃은 양부터 찾아서 전도를 하면서 서서히 저 원수 마귀 사단에게
강하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 사단이는 거기에서 그 영혼이 풀어 자유케 하고 오히려 원수 마귀 사단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묶어가지고 더 이상 우리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도록 결박한 그런 기도를 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